왜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말들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짐승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음녀를 따라가요. 하는 역할은 다른데 똑같은 놈이야.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떤 누군가가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여러분 숫자 6666 숫자 알려줬죠. 666 숫자 뭐예요? 짐승의 숫자라고 했죠. 짐승의 숫자인데 그게 누구 숫자라고요? 사람의 숫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 짐승이 사람이라는 거야.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인 거지. 딱 보면 모르겠어요? 네가 짐승처럼 살래? 아니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살래? 너 음녀로 살래? 신부처럼 살래? 그게 사람이라니까? 짐승도 사람이라니까? 여기 짐승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음녀도 사람이라고요. 그게 다 꾸시는 거라고. 하는 역할만 다르지 똑같은 놈이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느냐 이거야. 이 세상에 거짓말 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갖다 들으면서 다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냐고. 그 시간 있으면 성경 봐. 그런 시간 있으면 성경 읽으시라고. 성경이 진리니까. 이게 진리라고. 이 말씀을 보라고. 딴 거 쓸데없는 거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설교 들으시라고. 설교 자꾸 반복해 들으시라고. 그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마시고. 자, 요한계시록의 12장과 13장에 여기 보면 말이에요. 용이 나오고 옛뱀 마귀 사탄 그리고 바다 짐승이 나와요. 이 바다 짐승이 땅 짐승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자, 바다 짐승은 마귀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용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용은 뱀이래요. 그 뱀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하와에게 영향을 줘서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그죠? 근데 용은 지금 해 입은 여자라고 하는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라고 돼 있어요. 그 해를 옷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진리를 옷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졌다, 하늘의 말씀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여자가 있었다. 그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 그 여자를 임신을 하니까 아들 예수를 뱃속에서 잉태하니까, 그 말은 이 뱃속에 아기를 잉태한다는 말은 진짜 아기가 툭 튀어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 속에, 진리의 말씀이란 진리의 아들이 이 속에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장차 하늘에서 다스릴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잉태한 자가 누구예요? 처음에 창세기 때는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가인과 아벨 낳죠. 아벨 죽고 그 다음 누구 낳았어요?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도 누가 낳았어요? 하와가 낳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셋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와가 낳고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은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삭이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야곱에게서 이제 부인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나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외동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사라를 통해서 이삭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게 두 말씀이다라고 해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나온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두 말씀,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말씀을 성경에 썼다라고 이게 나온 거고요. 사라 말고 이스마엘 난 여자가 있죠. 그 하갈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에서와 야곱처럼 이렇게 두 말씀으로, 두 언약으로 나누었다고. 이거를 써놓은 게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4장이라고요.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볼 때, 성경의 여자를 볼 때 그냥 여자가 아니라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 그 약속은 뭘로 완성되냐면 교회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사실 예수가 온 이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유, 예수가 부활한 이유, 뭐 때문에? 교회 세우려고요.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를 언약이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두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겠어요? 두 언약이 있겠죠. 두 말씀이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같이 있는 게, 요걸 갖다가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요게 음녀라고요. 음녀.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 이게 뭐라고요? 신부라고요.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나온 이걸 갖다가 거짓말, 선악과 말이라고 그런다고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온 요 말을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렇게 나눠진 두 언약의 말씀이다.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앞뒤를 다 비교해봐도 이건 완전히 복음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다스릴, 하늘과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예수가 잉태되는 거라고, 우리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도 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잉태했다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출산돼서 결국 부활 승천하여 하늘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용이 졌다고요. 용이 졌다고. 졌다는 말은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용이 상처를 입은 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때 하와를 통해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나타나가지고 뱀을 갖다가 그냥 막 완전 묵사발을 만들어 놨어요. 뱀을 저주해서 하나님이. 자,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한테 하는 얘기하고 뱀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좀 틀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하고 하와한테 얘기할 때는 그래도 저주는 안 해. 근데 뱀하고 얘기할 때는 저주부터 해.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딱 먼저 얘기를 해놔. 그러니까 뱀은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저주를 받는 거냐면 잘못은 하와하고 아담이 잘못했는데 저주는 뱀이 받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그때 한번 상처를 받은 거야, 이 용이. 그러니까 뱀이죠. 뱀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네. 예수님 태어날 때 얼마나 또 막 헤롯 왕을 통해서 그냥 죽이려고, 애기들 다 죽이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또 얼마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나중에 메시아가 나올 거니까 그런 거예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막 일을 하는 거야. 마귀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일을 해. 실제로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들을, 태어나는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근데 거기서 모세라는 아들이 딱 나타났네. 모세, 이게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갖다가 다 광야로 끌어내요. 애굽에 있는 모세를 광야로 끌어내서 40년 훈련을 시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다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데려 나올 때 그냥 데리고, 야 가자, 그리고 애굽에 있는 왕한테 애들 좀 보내줘라. 그러면 그냥 막 자연스럽게 안녕히 가세요 했어요? 아니면은 안 보내주려고 했어요? 안 보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인을 어떻게 미리 다 계획표를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재앙을 몇 개를 내려요. 거기다가 10개를 갖다 후다닥 재앙을 막 내려버리니까 이 바로가 안 놔주고 싶어도 놔줄 수밖에 없어. 자, 아들들을 싹 죽여서 메시아가 못 나오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세상에 재앙을 후다닥 자기 아들도 죽었네. 자기 아들도, 장자가 다 죽었네. 그러니까 놔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때 뱀이 마귀가 상처를 받았겠어, 못 받았겠어? 받은 거죠. 상처를 받은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이제 일을 막 해. 주의 일을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먼저 광야로 가죠. 광야로 성령이 그냥 이끌어. 광야로 그냥 가게 해. 예수님을 데려다가 시험 받으라는 거야. 시험 받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3가지 시험을 받으라는 거야, 예수님 보고. 그래서 예수님 갔어요. 가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그렇게 3가지를 다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예? 이겼죠?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기고 떠나간 거예요? 마귀가 지고 떠나간 거예요?
지고 떠나갔어요. 이거 상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상처 받은 거죠. 아주 상처 많이 받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막 마귀가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여라 죽여라, 저거 죽이면 끝난다, 이거 다 죽이자 해가지고 싹 십자가에 딱 매달아 죽였네. 죽였더니 3일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또 부활해 안 해? 부활해. 큰 상처를 받은 게 이 마귀가 엄청, 진짜 앞 맞박 뒷 맞박 그냥 다 후레쉬를 받아가지고 그냥 이게 도대체가 이게 죽다, 이게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완전히 마귀는 완전 패배한 거예요. 이런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은 없을까? 이 마귀가 있어요. 그게 여기 지금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처음에 뱀이 있었죠. 그죠? 하와를 그렇게 꼬시던 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뱀이 그냥 뱀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인데 그게 뱀으로 나타난, 그 뱀도 짐승 아니에요. 짐승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뱀, 그게 마귀예요. 그게. 그러니까 뱀 나타났었죠. 그리고 바로 왕을 통해서 그 바로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 상처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수 와가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또 막 작살냈죠. 그리고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더니 자기들 이긴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또 그 3일 만에 또 부활해 버렸죠. 무덤에서. 그러니까 막 완전 작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속 왔단 말이에요. 이게 뱀, 용, 마귀, 사탄, 자, 없어지는 존재예요, 있는 존재예요? 있는 존재예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잘 들어봐요. 자, 뱀, 용, 마귀, 사탄. 자, 없어지는 단어인가요, 이게?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영적 존재라고. 이건 영적 존재라고.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을 저걸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 영적 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이 사람 속에, 사람들 속에. 그래서 그 일들을 이 마지막 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딱 잘못하면 짐승처럼 살 수 있는 거야. 깨딱 잘못하면 음료같이 살 수 있는 거야. 뭐가 들어오면? 마귀가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마귀는 안 없어진다니까. 창세기 그 에덴 동산 때부터 애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그 시대에도, 예수님 태어나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처받은 존재지.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봐봐요. 13장 12절 봐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잖아요.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짐승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 존재들이냐면, 다니엘서 보면 왜 그 표범, 곰, 뭐 사자,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죠? 그 짐승들이, 그죠? 그리고 뭐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 짐승들이 나라잖아요. 어느 나라, 그죠? 어느 나라인데 패배하면 또 다른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패배하면 페르시아가 나와. 페르시아가 패배하면 헬라가 나와요. 헬라가 패배하면 로마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로마는 어느 문화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어느 문화를 타고 내려왔겠어요? 이게 줄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을 지은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벨이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헬라로, 헬라가 로마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로마 때. 근데 그게 누가 죽인 거야? 바벨론이 죽은 거예요. 그 바벨론은 바벨탑이 죽인 거고. 이해가 돼요? 같은 거라고. 이게 같이 쭉 내려오는 거라고요.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라고 이게.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 그들이 또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겠어요? 죽게 된 상처가 나으면.
이제 마지막에는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자,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싸운 거고, 그죠? 예수님이 나왔더니 예수님하고 직접 싸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교회하고 싸우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면, 교회에서 예를 들어 교회가 낙태하면 안 된다 그러죠. 동성애하면 안 된다 그러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음란하게 살면 안 된다.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진리를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거 따르지 않고 거짓말했다. 그런 거 자꾸 듣지 마시라 이 말이야. 음란하자. 그거 듣지 마시라 그 말이야. 자꾸 승질 내면서 살자. 이 세상은 다 승질내는 세상이야. 아주 그냥 그거 듣지 마라 이 말이야. 여러분,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거라고. 이 마귀가 조장하는 거라고. 사람 짐승 만들려고, 사람 음녀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과 저는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신부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완전 반대로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를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야. 온유한 하나님의 신부를 구별하는 거야. 정직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신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신부로, 음료에서 신부로 빼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의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 신부가 좀 잘못하잖아요. 예수님 자기 신부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를 옷을 빨아줘야 되겠어요? 안 빨아줘야 되겠어요? 옷을 빨아줘. 옷 세탁을 해줘야 되겠죠? 목욕시켜줘야 되겠어요? 안 목욕시켜줘야 되겠어요? 목욕시켜줘야 되겠죠? 예, 그게 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징계. 그래서 음녀를 신부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사용하는데, 음녀 같은 짐승을 사용하는데, 그 짐승을 사용해서 음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시켜, 목욕을 시켜, 깨끗하게 신부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나오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그 시대에 애굽에서 바로 왕인 거예요. 바로 왕. 그러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차여차해서 광야로 왔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거기서 이제 왕정 시대를 거쳐서 참 잘 살다가 계속 또 우상 숭배하면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 백성들을 다 그냥 살려둔다 그래요? 아니면 막 죽여버리고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요? 죽여버리고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요. 어느 나라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요. 바벨론의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에? 하나님이 근데 그 느부갓네살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느부갓네살을 이용해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죠? 멸망시켜서 여기서 남은 자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쪽 바벨론을 끌어내서 거기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부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세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지금은 없을까 있을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의 짐승들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을 이용해서 못 살겠어, 우리 못 살겠어, 그리스도인들이 막 못 살겠어, 교회가 못 살겠어 막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교회를 못 살게 굴고 교회를 반대하고 거짓말치고 음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작자들이 있다면 그건 다 짐승입니다. 그거는 그 짐승의 수를 헤아려봐라. 그가 666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숫자다. 사람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 땅에서 사람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쪽으로 쫙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부들은 안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666을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666으로 살자 할 때 그걸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77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 777 예수님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 888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666으로 살지 않고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